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종말 때 바른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28쪽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도라댕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네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됨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들의 책망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나 왕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올바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항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선지자가 듣고 지도하는 왕들이나 아니면은 백성들에게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흔들립니다. 이럴 때 올바른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 증가하지만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가지고 온 모든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검사해서 이것은 드려도 됩니다. 이것은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검사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마음속으로 좋은 것은 자기가 쓰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 전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소나 아니면은 양이나 심지어는 비둘기, 곡물도 소재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이 좋은 것은 내가 드리지 않고 나쁜 것을 드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죠 지금. 그런데 내가 잘못인 줄 모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내가 제단에 드려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제사장이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가르친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이것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아닙니다. 더 귀한 것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애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는 나는 이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래서 어때요? 가르쳐 줘야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제사장들 하나님 책망을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 어제 새벽 예배 같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 즉 하나님 보시기에 받지 못할 것을 더러운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하고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정결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1장 13절 봅니다. 중반절 봅니다. 중반절.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가르쳐야 됩니다. 온전한 것 가지고 오세요. 이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 같은 봉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면서 2절 봅니다.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사장들은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말씀 책망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땠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인가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내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제사장들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에게 수치를 주는데 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들을 꾸짖을 것이요.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으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바로 꾸짖음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받을 것이요. 똥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의 얼굴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 누구?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제사장들에게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지파가 있으면 레위 지파, 이들에게는 분복이 없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 모든 지파들, 그 지파들에게 분복 복을 주었습니다. 크기와 더 나가서 모든 거.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런 분복을 주질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각양각색 다방면이 되어서 최종들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 그게 어땠습니까? 직업을 갖게 되고 알바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오래전에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주의 종들이 이 목회자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전에서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직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제가 꽤 오래되죠.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총회에서도 바로 이 이중직입니다. 목회자가 두 가지 직분을 갖는 거. 도시는 안 되는데 시골은 가능하네요. 시골 목회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골만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골보다도 도시 사는 목회자들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알바를 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운 언약, 즉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이 레위인들과 세운 언약, 이것을 항상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레위 자녀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5절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레위인들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했으면 두 가지입니다.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레위 족속들, 레위인들,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봉사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다 지키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물질들, 모든 헌신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야 보면은요. 그리고 그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 이름을 두려워함이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그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더 나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의 뒷면에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으면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아차 잘못하면은 방종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유함. 허물과 죄, 수많은 사단 마귀들의 역사, 수많은 것들이 미혹한 날짜라도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이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상태에서 자유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유하게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마음대로 자유함을 삽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내가 행하는 행동이 언어가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함을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유야 그러면서 힘이 센 사람이 사람을 막 쥐어펴고 돌아다닌다. 힘이 센 사람의 물건을 다 뺏어가지고 자유야 나는. 근데 이게 진정한 자유인가? 그건 도적이죠. 법에 어긋난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그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함이,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이것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아니야, 내가 안 드려, 자유함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키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유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녀들과 세운 언약,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바로 우리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생활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사유함 얻듯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은 자격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직분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봅시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레위인들이 아니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가르치고 지도할 때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때 내 생각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 이것을 가르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그들의 입술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입술에서 바로 쌍욕이 나오고 세상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서로 시기 질투 바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요즘 말하면은 언어 폭력이 막 입에서 나온다면 불의한 것, 의롭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이런 일들이 막 선포가 된다면은 올바르겠냐 그 말입니다. 만일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설교하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불의함, 올바르지 못한 이상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올바르겠는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 요즘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바로 이 옥의 티와 같이 많은 쌓인 뉘와 같이 하는 바로 이 교회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리 안에서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롭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설교 기능도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악이거든요. 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악에서 떠났다 그 말은 바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보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혹시라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은 주의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우리의 능력이 제한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소욕이 강하게 우리의 바로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적인 소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몸에 왔을 때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이것을 뿌리치면 이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때에 따라서는 알고 때에 따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깐 벗어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성령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을 때 하나님 내가 말씀하는 믿음 안에 바르게 살랍니다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 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은 다 냄새가 나고 흠이 있고 잘못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주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내 심령에 더러웠던 것 있으면 우리가 드라이클링 하듯이 조금씩 세탁해서 우리 심령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거듭나는 거 조금씩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제사장의 직무를 말합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렇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직분은 뭘까? 백성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해야 되고, 이 백성들은 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됩니다. 그렇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선택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보내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는 제사장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보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제사장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이게 8절 9절입니다. 봅시다.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지금 그 당시 제사장들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명 감당할 레위 족속들이 그 사명을 잊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강하게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출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춘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사도로서 사명을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함으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냐 하시니라. 사람에게 비유 맞춰 살 때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책망을 당하. 왜요? 사람들은 알거든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알거든요.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어때요? 적당한 이 세상에 맞춰 살면은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제사장은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겁니다. 바르게 지도하고 더 나가서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주시는 책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보다도 영적인 레위인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성도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러지 못하는 걸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이 새벽 미명인 아침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육신은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세우셔서 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 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방패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